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만든 찬미인데요. 골로새 1장 14절 우리 함께 자 시작. 예, 제 성경은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골로새 1장 14절이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편안하게 속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14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부른 찬미는 이런 가사입니다. 나 속죄함을 입은 후 한없는 기쁨을 이라고 찬미를 지었는데요, 사실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간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속죄일에 살고 있다. 교회적인 오근의 말씀이요.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그랬죠, 그죠?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큰 날 뜻입니다. 그 날을 우리 한글로 그냥 대속죄일로 번역한 것입니다. 속죄받는 큰 날, 우리는 지금 그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죄가 뭐죠? 속죄가 레위기 16장을 펴시면서 먼저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정은 8권 115페이지 말씀이요. 교회정은 8권 115페이지를 읽을 때 레위기를 펴놓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시대에 축적된 빛이 비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망각의 기록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망각의 기록은, 예, 이스라엘이 뭘 잊어버리고 살았죠? 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초림에 가까웠을 때 초림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온 하늘이 초림의 기쁜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을 때 다 뭐였습니까?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망각의 기록은 우리의 계명을 위해서 간직되어 왔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한 백성을 당신께 모으고자 손을 펴고 계신다. 몇 백성요? 한 백성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요. 내가 한 우리 안에 한 백성을 모으리라. 늦음이 성령 때를 가리켜요. 재림운동 때 그분께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맞나요? 근데 그들이 망각의 기록을 남긴 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버렸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성화의 영적 진보의 계단을 밟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한 영적 성화의 진보를 밟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사한 사실을 잊어버린 눈먼 봉사자들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내 삶의 모습과 품성이 더 거룩하게 진보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었다? 눈이 멀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원치치 못한 자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우리를 돼지 우리에서 꺼내왔는데 계속 똥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과거에 죄에서 깨끗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더럽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소경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1844년 이후에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시험을 받고 있다. 교회정은 8권 115페이지 말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죄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 속죄일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운명은 끝나요. 예언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재림 신도들이 하늘 변경에서 불장난하고 있다. 장난치고 있다. 레기를 피겠습니다. 오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16장을 폈습니까? 예, 한번 펴겠습니다. 16장을 펴시면 다 놔두고요. 여기를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으십시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라. 7째 달 그 달 10일에, 너무 잘 아시죠? 7월 10일에 잘 들으십시오. 너희 마음을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심지어 너희 나라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일지라도 그리할지니라. 30절 그 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속죄하여 뭐하여요? 속죄하여 따라하십시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여러분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속죄가 무슨 뜻이죠? 예,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까지라도 죄 기록에서조차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날에 너희를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구체적으로 따라하십시오.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속죄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떠나서 뭐 되는 것입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속죄요, 속죄. 조건이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 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아까 우리 찬미를 부르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속죄받은 사람들은 어디 안에 거합니까? 이 속죄라는 번역은요, 용서의 용서. 속죄는 용서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토말도 번역이 되어져요. 다 속죄의 과정에 포함되어집니다. 자,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경험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뭐가 와요? 안식이 온다 그러죠. 그죠? 그걸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영원한 안식이 오는 날이 영원한 안식이 오는 날이에요. 왜요?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선고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날이에요.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율법의 선고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날이 언제예요? 속죄예요, 속죄.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조금은 기다리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서 그리할지라.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러분, 대속죄일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 우리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한 구절 더 보고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23장을 펴실래요? 23장을 펴실래요? 폈으면 26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
예. 예.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까? 예,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또 다른 번역은요, 금식하라, 금식하라. 문자적으로 실제 이날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했어요.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죠? 예를 쉽게 듭니다. 보세요, 저를. 첫째 천사의 길이 선포가 되어지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괴롭게 것이 뭘 가리킬까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해요. 가슴을 침이 오는 경험을 가리켜요.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성경 본문은 말씀하기를 끊쳐지겠다, 멸절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함께 복음 성경 중심으로 우리 짤막하게 함께 공부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하기 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란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경험을 지금 예시하고 있죠? 야복강가의 야곱의 경험을 예시하고 있어요. 대장투 421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속죄란 죄가 도말되는 것이다. 죄가 뭐 되는 것입니까? 도말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누구의 죄만 도말당합니까? 용서받은 사람들만 용서받은. 맞나요? 질문 드릴까요? 누가 용서받았는가 어떻게 알죠? 그래서 조사 심판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속죄받기에 합당한지, 누구의 죄의 기록을 도말받기에 합당한지, 그래서 속죄 은사를 누가 받을지 알기 위해서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맞나요? 그래요. 뭘 조사합니까? 그들의 기록을 조사하죠. 생명책이 펼쳐지고 기록책이 펼쳐져요. 질문 드립니다. 정말 용서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는 용서받은 자를 확인할까요? 기억하세요. 속죄는 죄가 도말되는 날이에요. 죄가 도말되기 위해서는 용서받으셔야 돼요. 맞나요? 누가 용서받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개월을 보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희한한 일이 생겼다. 사개월가 뭘 받았죠? 용서를 받았죠. 잘 들으십시오. 용서받은 사람들만 도말받아요. 그럼 정말 용서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정원 사권 374페이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 용서받은 것이 뭐라고요? 의롭게 되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속죄는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누가 도말되는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풀이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받았는가?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었는가 뜻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었다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가 도말을 받습니까?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도말이 뭔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영원히 의로운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심판문이 낭독되는 거예요. 아시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뭐요?
대전투 마지막 사건 보시면 의인과 악인은 생활 상태 그대로 영원히 품성이 고증되어 버린다. 그죠? 또 다른 표현을 드리면요, 의롭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들의 기록을 뭐 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거예요. 맞나요? 레위기 14장 4절 8절 복음성경 주석에 보시면 속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레위기 14장 4절 8절 예니시를 주석을 요약해 보시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다? 셈이다. 그것이 속죄다.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6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가 뭔가 따라하십시오.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행유예를 주신다. 아버지, 내가 죄인과 아버지 사이에 대신서겠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기회를 주시는데, 집행유예를 주시는데, 토한 죄를 다시 먹고 마시면요, 집행유예 끝나면 어떡합니까? 집행유예 주기 전에 그 선고에서 뭐예요? 그 선고가 그대로 행해져요. 우리가 받을 정죄를 대신 주님이 받았지만 다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계속 죄를 반복하고 살면서 용서받지 못하고 남겨두어지면 그 율법의 정죄가 실제 우리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당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말이 뭔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뭐 되는 날? 해방되는 날. 어떤 해방이 되어집니까? 영원히 죄 없음. 이제 자유인이 되었음. 그래서 하늘에 그들의 기록에 있는 죄의 기록들을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율법 앞에 그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집행유예가 끝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죠? 똑같아요. 레위기 16장 1절 28절 속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의 대사업, 곧 죄가 도말되는 것. 속죄가 뭐죠?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도말. 구체적으로 죄의 도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기록책에서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에게 죄가 전가되는 날이다. 자, 그러면 성경과 정언을 몇 개 좀 읽으면서 우리 시간을 속죄에 대한 이해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좀 펴겠습니까? 6장을 좀 펴십시오. 이사야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설명을 드립니다.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바라보셔야 되죠?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따라 들어가셔야 되죠? 지성소를. 그래서 6장 1절과 7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이사야 6장 1절과 7절에서 이사야가 지성소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경험했던 그 경험은 말세의 교회가 뭐 할 경험을 예시한다? 예, 맞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처럼 경험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6장 5절 7절을 주석을 펴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속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냥 준비 안 했지만 좀 몇 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7절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다시 읽습니다. 그대가 할 말을 하늘의 빛 가운데서 뭐 해보라? 생각해 보아라. 성경 펴겠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크기는 여러분 접지 마시고 연필을 끼워두시고, 우리가 아무리 무익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심판날에 그 말을 우리가 대면한다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6절 됐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 한글로 말 뜻은요 마음의 거울이라 뜻이랍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말투와 말 색깔과 억양과 톤과 음색과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품성을 드러내는 좌표예요. 좌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어찌 그대 입에서 마귀의 음성이 바라고 있는가? 짜증, 불만, 시기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요. 어떤 말이건 심지어 어제 미리 말씀 무익한 말일지라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대요. 품성.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35절이요. 시작. 선한 사람은 36절 저도 한번 더 엄숙하게 주의 말씀 앞에 소리를 살피시면서 살기를 결심합니다. 저런 말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 보세요. 성경 보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내가 보고해야 한다. 그죠? 보세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번 여러분 대속죄일 속죄일에 지금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행위가 조사받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아까 예언의 좀 읽습니다. 이를 함께 읽어봅시다. 자, 폈습니까? 다시 제가 읽습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그대가 할 말을 하늘의 빛 가운데서 생각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시작. 이사야 6장 5절 7절 주석이에요. 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작.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판받는 쪽이에요. 심판받는 쪽. 그럼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요, 이 말이 하나님께 간합될지 안 될지 뭐 해보라? 생각해보라. 왜요? 사람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씨를 맺어요. 씨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요. 읽습니다. 시작. 망하게 되었던 그래서 우리 심판대 가장 많이 심판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말이요. 말. 어디 나와요? 실물교훈 달란트에 비워보세요. 말, 시간에 대해서 심판을 많이 하시겠대요.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맞아요? 우리의 달란트, 은을 어떻게 썼는지. 대부분 우리의 삶은 뭘로 표현되어져요? 말로 다 이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대의 주위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까 서두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속죄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지금은 하늘에서 속죄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할
예, 건너뛰어서 거칠고 불친절한 시작. 하나님의 사업과 고뇌를 자들에 대한 비난과 일반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전하는 사람들도 이까지는 죄악이다. 이 불성성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에 포기하심을 식별하게 될 때 그들의 성질과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을 속는 우리가 성성하게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소하나를 보는 예, 거기부터 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뭘 봐요? 성소 안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실제로 느낀다면 우리들은 모든 이기적인 성질을 싫어할 것이다. 그 다음요. 죄는 참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속죄에 대한 이해가 한결 깊어지고 살아있는 활동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인간이 갖게 되는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죄일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큰일 나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어디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 안에. 왜요? 예수 안에만 속죄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펴십시오. 11절. 로마서 5장 11절을 좀 펴십시다. 골로새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안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곧 그의 피로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속죄라는 단어가 죄사함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속죄가요 화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5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화목이 뭐죠? 화목. 여러분, 제가 공부했는데 화목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구속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뭐다? 화목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요. 옥합 향유를 뿌린 여인이었어요. 죄 사함 받아버린 여인의 용모가 환하게 빛났죠. 그죠? 화목. 이 구절을 주석을 좀 펴겠습니까? 5장 11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속죄가 뭐예요? 속죄. 죄에 대한 치료. 어떻게 치료해요? 용서하고 도말해요. 매일의 제사와 연중 보살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이기심을 치료할 것이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1절 주석 제목을 펴보세요. 죄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또 연필을 볼펜을 끼워 두시고 로마서 3장 24절 26절을 한번 펴봅시다.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 2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3장 24, 26 폈으면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 구절을 예니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에 대한 치료.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두 단어로 표현하면요. 속죄. 다른 말로 화목. 그죠? 지금 속죄소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죠. 다니엘서 9장 24절.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죠? 화목 제물. 자, 읽습니다. 시작. 예,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구속 곧 죄 사함이라 그랬고 여기는요. 구속 곧 의롭게 된다. 맞나요? 예, 다 같은 말들이요. 맞죠? 자, 그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예, 화목 제물로 제시하셨으니 예,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가 뭐예요? 간과가 사하신다. 제거버리신다. 어디에서요? 회개한 사람은 속에서 죄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제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용서다. 그렇고 그들에게 뭐예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예, 속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1절 다시 펴서 주석 읽으십시다. 5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속죄가 뭐예요? 속죄.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십시다. 시작. 예, 속죄는 용서만 속죄가 아니에요. 속죄는요, 용서뿐 아니라 뭐요?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맞나요? 이런 복음이 재림교회 주신 복음이요. 어설픈 치료 아니에요. 어설픈 치료다 큰일 나게요. 진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가 어려워요. 지금요. 이게 남은 교회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그것은 시작. 그것이 뭐요? 그것이 뭐요? 예, 속죄예요. 속죄. 속죄는 시작. 속죄는 이게 뭐요? 용서. 이렇게 속죄는 그분 의가 뭐 하는 거예요? 입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중경이 입혀진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벗겨지면 어때요? 또 벌거벗지.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읽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예. 어디에 머물러? 어떻게 머물러? 영원한 의. 다니엘 24. 영원한 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다 심판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맞아요? 입었지만 더럽혔나 안 더럽혔나? 그래서 계시 3장 4절은 말합니다. 영원히 그들이 더럽히지 않고 차례 입었는가? 예복을 더럽혔는가? 요약합니다.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치료하는 거예요. 용서뿐 아니라 완전한 건강을 주는 거예요. 의를 입혀주는 것뿐 아니라 의를 영원히 마음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체험되어져야 여러분 속죄가 이루어져요. 속죄가. 그죠? 근데 원래 이런 가르침이 왔어요. 이 교회에. 칭의만 복음이다?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요. 개신교 복음이요. 우리는 반드시 칭이 되고 성화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칭의 성화 완전히 뭔가? 간단히 풀이합니다. 의가 심어지고 자라서 영원히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입혀진 의를 진짜 입고 사니까 영원히 내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쓰여진 그 법이 매일 반복되어 살아버리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완전. 이해되셨죠? 또 다르게 말씀해 드릴까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사니까요 모든 게 닮아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50장을 좀 펴보겠습니까? 속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을 좀 펴십시오. 폈으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예레미야 5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사한다 뜻이 도말한다 뜻입니다. 속죄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으십시오. 그날 그때 언제입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죄를 찾을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도말돼버렸어요. 특별히 우리의 기억에서조차도 뭐 되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그래서 예리시는 표현하기를 늦은 비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유쾌한 날. 사도행전 3장 19 유쾌한 날. 초기 문제 보시면요 1단의 사람들이 유쾌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죠. 뭐 하는 날이요? 영원히 죄를 다시 찾을 수 없는 날이요. 이 구절 주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20절을 주석을 펴보실래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숙제에 대한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제가 이사야 6장, 로마서 5장, 예레미야 50장을 좀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제 조말되오십니까? 예,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에 참여하여,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제 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품성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죄가 뭐예요? 도말될 것이며, 그 다음요. 계속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의미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매 순간 우리 빌립보 1장의 말씀처럼 예수가 가득 찬 사람들, 주님이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이사 6장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도 하늘의 빛이 비추어서 뭐 해보라? 생각해보자. 그죠? 로마서 5장 11절. 속죄는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이다. 치료이다. 예레미야 50장 20절.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왜요?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가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품성 율법과 조화될 때,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참으로 평온하고 안정한 날들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미와 석죽과 유쾌한 꽃향기가 우리를 에워싼 은혜가 무한히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아버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늘의 조사 심판 중에 산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큰 날, 우리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날, 영원히 주님과 화해되는 날, 영원히 율법의 선고에서 자유를 해방하는 날, 영원히 운명이 결정되는 이 엄숙한 심판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날마다 괴롭게 하는 경험과 주님을 떠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셔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도 믿음으로 이사야처럼 지성소를 바라보는 경험 가운데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화평과 정죄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다가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죄가 도말되어지는 유쾌한 경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을 당하여서 이제 시작 시간이 오니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이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